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 연장해 주셔서 이 한날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에스라하우스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가을 포럼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제 그대로 성경 속에서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헤쳐나갈 때에 잘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스라하우스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주의 사자를 비롯해서 이 에스라하우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들이 많이 혼탁한 이때에 우리가 영들 잘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박 2일 동안 행해지는 모든 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출애굽기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접하게 됐는데 아주 그때 충격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이 번역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된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가운데 개운하게 번역 안 된 게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말로 번역된 대로가 의미가 맞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그런 뜻인데 그건 제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뭐 전혀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름이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뭐 철학적인 책이라든지 사상적인 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들어 읽어봤는데 거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런 이름은 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아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그런 이름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든 그 여호와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가 그 이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갔을 때 그 이제 어떤 교수들이 이제 어떤 교수는 그냥 여호와라고 하고 어떤 교수는 꼭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잖아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가 여호와인가. 그러니까 너무 오랫도록 그 테트라그라마토스라고 하는 네 글자를 발음을 안 하고 그냥 그 이름만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고 지나가는 이런 것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발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지금도 그냥 여전히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학자들은 꼭 야훼라고 이렇게 해요. 설명을 들어보면은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그 네 글자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여호와라 이렇게 발음하게 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거든 학자들이요. 그것이 이제 맞는 걸로 다 하고 있죠. 지금 뭐 딴 사람 아무것도 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가끔 저는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학자들이 아무리 뭐 이렇다 해도 과연 또 그 말이 맞는가, 그 옳은가, 그게 사실인가, 좀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그 유대교가 이제 형성되고 나서 그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언제냐면요, 에스라 이후인 거예요. 하나님의 네 글자 그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지 못하게, 입을 발음하지 못하게 단속을 하고 했다면은 그 유대교 시대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에스라 이후에 그런 어떤 예절, 하나님께 대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흔하게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2인칭 혹격으로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그 백성의 죄를 속하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그 여호와여 하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일반 사람은 모르는 거죠. 대제사장만 알고. 그래서 이제 그 발음할 줄을 모르고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걸 그냥 에스라 여호와라고 하다가 학자들이 갑자기 이제 야훼라는 말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뭐 사실이면 뭐 그냥 야훼 그렇게 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여호라는 여호,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중에 여호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다고. 야라는 여호야김, 여호야킨, 여호사밧, 여호세바. 그 여호 아니에요, 여호?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그 뒤에 다른 의미를 붙여가지고 접두어 형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나 요나 여로 붙이고 그 뒤에 다른 단어를 붙여가지고 합성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짓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발음을 처음에 발음이 그게 여호가 아니고 야훼였다면요, 야훼 사밧이라고 나와야 돼. 여호사밧이 야훼 사밧이 돼야 되는데 야훼 사밧이 아니잖아요. 여호사밧이죠. 야훼 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김. 그래서 저는 그 여호와라는 발음이 맞다고 봐요. 그게 그 아주 일찍부터 나왔거든요. 그거 만약에 바벨론 포로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발음을 안 했다고 하면은 모세 어머니 이름부터 그렇게 지을 수 없는 거라. 모세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호케벳이거든요. 여호케벳. 여호와가 붙어 있다고 앞에. 모세 이전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분들도 여호와 이름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 자기 딸 이름을 여호케벳이다 이렇게 지은 거 아니겠어요? 또 발음도 야훼케벳이 아니고 여호케벳을 한 거라. 그래서 나는 학자들이 오히려 무리한 주장하는 것 같다. 만약에 그렇다 손쳐도 그 야훼라는 이름이 맞고 여호와라는 네 글자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서 여호와가 됐다고 하는데 거꾸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야. 내 생각은 오히려. 그 거꾸로가 무슨 얘기냐? 그 여호와라는 그 발음,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모음을 빼내버려요. 빼내버리면 발음을 못하죠. 모음이 없으니까. 그래 발음 못하게 하고 빼내온 모음을 가지고 아도나이를 만든 게 아니냐 오히려. 주라는 말을. 입장 불안합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는 됩니까? 그렇게 돼서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야훼일과 여호와일과 하는 건데 앞을 보세요. 여가랴, 여고냐, 여고니야, 여구디엘, 여다야, 여디디야, 여라무엘, 여리야, 여베레기야, 여사야, 여소하야, 여히엘, 여호나단, 여호나답, 여호람, 여호사닥, 여호사바드, 여호사밧, 여호사브앗, 여호세바, 여호수아, 여호아난, 여호아하스, 여호앗단, 여호야긴, 여호야김, 여호야다, 여호야림, 여호와, 여호하난, 여후디, 여후엘, 여히스기야, 여히야, 여히엘, 요게베. 그리고 요가 또 붙어 나오는 게 요나단, 요나답, 요람, 요림, 요사갈, 요사닥, 요사밧, 요샤바, 요샤위야, 요시비야, 요시야, 요아, 요아난, 요아스, 요아하스, 요아난, 요압, 요야김, 요야다, 요야립, 요예셀, 요엘, 요엘라, 요엣, 요하, 요하난, 요한. 또 야로 붙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야아사냐, 야아사니야, 야아시야, 야아시엘, 야자로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부 요라든지 여가 접두어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가 만약에 세 음절이나 어떤 네 음절 정도 될 때는 앞쪽의 모음을 약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나함 야훼
이게 이제 함 야훼 하려면 처음부터 발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약화시킨 게 느헤미야거든요. 아라든지 야를 갖다 처음에 하려면 힘든다고, 처음부터. 그래서 느하고 모음을 약화시켜 가지고 뭐라 그래, 으로 발음 나는 거. 그렇게 앞쪽을 모음을 약화시켜서 발음하는 게 그 히브리인들의 습관이, 언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이렇게 시하면 부르기 힘들어요. 발음하기가. 그 두 음절은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네 음절 정도 돼가지고 여디디아를 야디디아 하면 뭐 힘든다고요. 야라는 게 호흡량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힘들죠. 그래서 요나 여로 하면은 그 호흡량을 작게 먹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쫄병 하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허행회야. 허만 해도 벌써 숨이 다 나가 버려가지고 발음을 못하는데 그러다 행까지 하고 해까지 하고요 한숨 돌려야 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을 때 부르기에 힘들지 않게 지어야 되는데 허행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지 또 이제 제가 군에 갔다 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원지 교회에 지금 뭐 말씀하는 사립 유치원을 세웠는데 사립 유치원의 교사가 허현희인 거요. 허현희 하면요 더 이상 말을 못해. 숨이 가빠서. 진짜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청년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허행회나 허현희나 정말 발음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드니까 야라는 말을 그 이름 앞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 시음절이잖아요. 여호와 하려니까 시음절이니까 앞을 야로 하지 않고 끝머리에 하는 데는요 끝에는 야가 있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엘리야 해도 괜찮아요. 이사야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첫 모음을 야로 시작해버리면요 그게 힘들다고. 그래서 야훼 같으면 첫음이 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호세바, 여호수아, 여호사부앗, 여호아난, 여호아하스, 여호야앗단, 여호야긴, 여호락 이렇게 여호라는 것을 그 예사로 사용한 걸 볼 때 발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인칭 혹격으로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발음이 여호와가 맞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여호와라는 밑에 자음은 발음을 못하게 떼버리고 거기에는 모음을 가져나가지고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대명사는 하나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저 혼자만 한 10여 년 전부터 신학교에서 이거 배운 날부터 늘 마음에 찜찜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요즘 뭐 컴퓨터 사전이 있기 때문에 접두어가 여호로 붙은 거, 여 붙은 거, 요 붙은 거 다 빼낼 수 있거든 사람 이름들. 근데 빼내서 볼 때 여호와라는 발음을 안 한 게 아니고 발음을 했다. 이렇게 보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고민해 볼 만한 건덕지가 있는 거죠. 집에서 연구 좀 해오라 그러는데 왜? 우리 마이크 정 같은 논제를 제가 이미 공지를 했지 않습니까? 마이크 또 하나 있잖아요. 이거 갖다 드리고 그 토론도 해가면서 갑시다. 저만 혼자 때는 나면 힘드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근거로 해서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야훼야다, 여호야다를 야훼야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힘드니까 야훼, 야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여훼, 여호야다. 이렇게 해서 여호야다로 이렇게 나중에는 그것이 정착이 되지 않았나. 오히려 제일 처음에는 야훼로 쓰다가 그다음에 여호와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야훼를 쓴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고 이제 이 네 글자를 앞부분에 이 아니까 이 보통 이 요들을 이거 붙여놓으면 이인데 이가 이 아로 하면 야가 되고 이 어로 하면 이어가 되죠. 여. 그러니까 앞부분에 모음 음절이 여러 길어질 때 앞부분을 때는 야로 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음을 약화시키지 앞에 올 때는. 그래서 끝에 올 때는 야가 자연스러워도 첫머리에 오는 단어로서는 야는 자연스럽지 않고 아까 본 대로 별로 없어요. 야라는 거예요. 뒤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하지만은 앞에 발음 올 때는 여나 요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를 붙여가지고 이름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게벳 같은 경우는 매우 일찍 나왔잖아요. 모세의 어머니니까. 예, 우리 자매님.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여호는 접두사로 붙고요. 예. 야훼는 오히려 전미사로 붙고요. 그렇죠.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보편적인 것으로 할렐루야면 이미 그 야가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할렐루야에서 야. 예. 그리고 그 다른 이름에도 야가 붙은 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은 이 야가 전미사로 올 때는 야훼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또 쓰인 것은 아닐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그게 이제 야훼 하면은 첫 음절이 야가 되잖아요. 첫 음절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야훼라는 이름은 전미사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통상화가 된 거는 아닐까 해서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야훼 실제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부를 때 다른 이름에 붙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부를 때 그러면 그게 첫 음절이 요드 바우가 앞에 오잖아요. 그 드물이 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 야가 아니고 여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 여호가 될 때는 전미사로서 아니 접두사로. 네. 여호가 이렇게 여호와는 접두사로서 사용될 때 여호를 쓰고 여호와를 쓰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미사로 붙일 때는 여호가 뒤로 오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을 전미사로 붙여서 사용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전미사 접두사가 아니고 독립 고유명사로 부를 때 하나님을 혹격으로 부를 때 딴 거 빼버리고 사람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2인칭 혹격으로 물론 못 부르게 하지만은 그래 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그래 부를 때 여호와로 불렀을까 야훼로 불렀을까 하면 이게 독립하면 접두처럼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훼가 아니고 여호와 여가 맞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벨론 포로 갔다 온 후에 유대교가 되고 나서 에스라 이후에 이름을 발음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예사로 여호사밧 여호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에 막 붙여서. 네. 예, 목사님, 한 가지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 네. 현지인 발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지인들도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라고 발음합니까? 예. 예라고 하는 발음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호수아. 예호수아. 예. 우리가 이제 하니까 여호수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호수아입니다. 예 발음이 더 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4세기 문서에 학자들 얘기가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명칭할 때, 예. 단독적으로 명칭할 때 야베 이렇게 불렀다 그러거든요. 그거 딱 한 단어 나오거든요. 한 번. 예. 문서에 한 건만 나와요. 예. 한 번 문서 한 개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한 건이 하나 있다는 거 제가 어디 읽었거든요. 예. 그 외에는 딴 건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번을 일반화할 수 없고 성경에는 거의 여호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나 요나. 그러니까 처음에가 일단 이로 시작해요. 예수와 우리가 여호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새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밑에 모음이 붙어 있잖아요. 모음이. 그걸 떼버리면 발음 못하게 해놓잖아요. 떼버리면. 그리고 그 모음을 가져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자음을 붙여가지고 아도나이를 만든 게 아니야. 아도나이가 떼다 그거 다 붙인 게 아니고 그런 일 안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주라는데 모음을 떼다 붙여 그래가지고 발음하는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여호와를 부르는 게 너무 민망하니까 거기에 모음을 떼와가지고 다른 자음을 붙여가지고 주라는 말을 만들 가능성이 있으나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붙이는 거는 안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도 해결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자기들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쓴 것도 봤는데 뭐 역시 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성경에 여호나 여가 또 요가 거의 접두어 형식으로는 여나 요가 많이 나오고 전미어로 왔을 때는 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립으로 하면 접두어가 되거든요. 독립단어가 나올 때는 접두어가 되잖아요. 첫 발음으로 해서 야 이렇게 안 되고 여호와나 예호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우리끼리 해봐야 해결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나지만 누가 이제 이런 것을 책을 읽다가 이제 성도들이나 누가 목사님 여호와입니까 야훼입니까 뭐 이렇게 누가 묻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정도라도 논의가 됐다는 걸 대답을 해줘야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관심도 가지고 이런 부분 공부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성도들이 막 묻거든요 가끔. 그리고 대하설교를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난제를 정리해놔야 됩니다.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하는데 불쑥불쑥 난제가 튀어나온다고 만약에 그럴 때 그걸 갖다가 해소 못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설교하는 본인이 깨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라면은 그 난제로 확실히 딱 표를 해놓고 이건 아직 안 풀리고 못 푸는 겁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가지고 자꾸 모르는 게 자주 부닥치게 되면은 당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죠. 또 다른 의견도 괜찮아요. 집에서 고민을 좀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걸 수년 동안 고민했어요. 오래전부터 이 말을 강의 때 가끔 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공론화해서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또 이제 학자들이 또 나와가지고 뭐라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저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었어요. 아무도. 분명히 성경에 여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야훼라고 하는 말로 야훼가 진짜고 그 아도나이에 있는 몸을 갖다 테트라그라마토스는 네 글자 갖다 붙여가지고 여호와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공식화되고 다른 말이 아예 없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니까 그 정도 아시고 앞으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또 논의가 나오거나 할 때 슬프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다 다루었던 문제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최근에 와서요 안식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안식교인들에게 만나면요 30분도 안 돼서 깨갱합니다. 왜냐? 안식교인들이 굉장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맞고
주일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변개한 것이다. 태양신 성긴 날로 변개한 것이다. 일요일이 뭐냐, 일요일이. 이래가지고 뭐 공격하면요, 일반 성도들, 집사들, 장로들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안식교 믿게 한 경우는 많지 않고 거의 교회 집사들을 꼬드겨가지고 안식교 믿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안 물으면 아는데 안식일이 어쩌다가 주일로 변했느냐 물으면 그 대답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올려가지고 그 성서 알림원생들하고 또 우리 에스라스 홈페이지의 회원들에게 전체 메일을 다 보냈더니 이미 다 결정 나가니까 뭐하러 쓸데없이 다루냐. 자기는 물으면 모른다고요. 언제 결정 났는데. 여러분 안식일 폐했단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폐했단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지요. 없어요. 내가 성경을 꽤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안식일 폐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래 폐했다고 딱 한 군데 나오면 좋겠는데 그걸 안 써놓은 바람에 이렇게 안식교인들이 혼란에 빠진다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328회 강좌 때 그 방언 문제를 한 5시간 강의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 영남신학대학의 교수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길래 내가 강의한 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강의하니까 공개 강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올렸더니 그 교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노 목사 강의에 거의 뭐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딱 한 가지가 걸린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게 뭐냐면은 아니 그래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어디다가 고린도 교회 그 방언 가보니까 가짜더라. 그 말 한마디만 썼으면은 이런 혼란이 없다는 거죠. 그 뭐 나도 볼 때 참 아쉬운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그 방언이 가짜더라. 이렇게 한마디만 썼으면 세상에 이런 그 혼란이 없을 텐데 그 한마디 안 써가지고 그리고 그 교수도 노목사님 그 주장과 그 학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만은 그 한마디가 참 아쉽다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더 아쉽습니다. 그런 겁니다. 안식일 폐했다고 그냥 한마디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유다 안식교가 나올 때까지 그 문제에서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안식교가 나오던 1844년 이전에는 1844년 동안에 안식일 문제가 아무도 문제는 안 삼았어요. 그런데 안식교 신자 중에 요셉 베이츠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 아니고 제7일 안식일이다. 성경은 안식일 지키라 했지 주일 지키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안식교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 숫자 불어나고 기독교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어떡하죠? 안식교는 지금 3,500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제가 알고 있는 10년 전에쯤에 3,500만인데 지금 4천만 넘었을 겁니다. 계속 불어납니다. 안식교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음식을 가리기 때문에 경건하기도 하고 세상 욕심도 없이 살고 그 표가 납니다. 지리산 산골짜기에 창세 이후로 사람의 발이 다 보지는 정말 전인 미답의 그런 오지 산골짜기를요 그냥 통째로 사요. 내 생각에 그런 거 아마 살 때 평당에 2,000원, 3,000원 그래 줬을 거라. 그래서 지금 가보면 뭐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청군에서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는 판에 서울에서 한 80명이 한 동네를 이루고 들어오니까요. 순 2단 4입인데도요. 길을 닦아주고 포장해주고요. 다리를 2개, 3개 놔주고 그래서. 전기 다 이렇게 끌어 넣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암이 안 걸립니다. 거의.
그리고 아이들이 착해요. 연도가 정확하지 않은데 SBS라는 방송국이 생긴 지 5주년 기념 특집을 만들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1부, 2부, 3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의 혈액 검사를 한 겁니다. 혈액 검사를 한 결과에 36 고등학교 학생들 피가 제일 깨끗한 걸로 나왔어요. 피가 아주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 음식을 가리니까. 그게 방송을 타고 나오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 SBS가 5주년, 그러니까 5주년, 10주년, 15주년 때마다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생매선 때 이런 거 다 그 특집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알찬데 내 생각에 짐작하기는 그게 아마 안식교 신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인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SBS에. 그래서 음식과 건강에 대한 어떤 좋은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는 게 꼭 SBS가 만들어요. 최고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안식교는 위축되지 않고 계속 성장해요. 요 건너 간디 학교 있는 그 뒤에도 가면 또 그 안식교 정착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교 정착촌을 건설할 때 원지의 그 건재상 블럭을 찍어내는 공장 사장이 제가 그 원지교회도 블럭을 공급하고 그것도 공급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은근히 누구니 만나면 이제 전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서 권하고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외송 뒤 산골짜기 안식교 정착촌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요.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둔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진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난 목사인데 나는 그런 가짜인가.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해본 결과에 그 사람들은 너무 종교인답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도 깍쟁이 너도 그런 거 안 하거든. 제가 잘 안 깎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안식교인들은 정말 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아는 데에 보면은 세속적인 욕심 같은 거 아예 내려놨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까지 학교 가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럴 때 그들은요, 토요일 학교 안 가면 어찌 됩니까? 점수가 내려 깎이는 거고 직장 같으면 쫓겨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종교를 포기하지 않고 토요일은 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 내려놓지 않고는 그걸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옳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어떤 욕망에 있어서 우리보다 또 좀 더 순수하지 않느냐.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느냐. 그리고 건강해. 그리고 아이들이 착해요. 그거는 학원 폭력, 36 고등학교는 학원 폭력이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SBS가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때부터 아무래도 SBS 안에 안식교에 아주 핵심 인물이 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 확인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는데 지금 기독교는 이래 봐도 지고 저래도 범사에 져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천지한테도 안 되고 안상홍 증인한테도 안 되고 안식교한테도 안 되고 또 오순절 신비교회한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지금 기독교는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 돈 떼먹은 거나 내지 성폭력, 성추행 이런 전부 기독교에서 하지 딴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거짓 방언 운동도 그 안식은 안 합니다. 안식교의 손계문이라고 하는
그게 뭐 방송 뭐 이름이 SOS 맞나요? 예, SOS 방송에서 TV가.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은 사람이요, 너무 감동을 받아 목사가 나한테다가 검증을 해봐달라고 그걸 보내왔더라고. 그리고 목사도 넘어갈 판이 지금요, 까딱하면.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실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완전한 거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에스라우스가 가진 컨텐츠가 더 건전하고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엉터리 갖고도 신천지 설치는 거 봐. 잠실 체육관을 빌리면요, 4만 명에서 뭐 5만 명 일이 모여요. 신천지 사람들이. 그리고 줄을 딱 맞춰 앉는데 대단하게 해요, 행사를. 우리는 왜 진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없이, 이렇게 맥 없이 주저앉아 있는가? 제가 그 안식교 연구를 왜 하게 되냐면, 에스라우스 홈페이지가 막 시작될 당시에 김인섭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장로교회에 다니다가 안식교인에게 접속을 해가지고 그 한 방 먹었는데, 딱 먹고는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하고 달라드는데 아무리 봐도 안식교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논쟁한 이야기가 홈페이지 그 목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는 그 방에 자 끄트머리에 아래쪽에 내려가면요, 지금도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자료 빼온 게 그것을 빼온 건데, 그때 당시에 안식교가 뭔지 어떻게 출발했는지 이걸 그 사람에게 쭉 설명을 하면서 안식일이 가짜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왜? 성경에 안식일을 폐했다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안식교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 역사 알면 당신도 그거 서연하게 될 거다 하고 제가 역사적 사료를 갖다 계속 갖다 댔는데, 그 둘이서 주고받은 내용을 다 하면요, 볼만한 소책제가 될 정도로 제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했거든요. 충분히 납득하게. 근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그 사람 이름이 어떤 보여서 제가 하도 싸움을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보니까 호주에 가 있더라고. 호주에 가서 안식교 신자가 된 것 같아요. 호주에 가서도.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 안식교에게 밀리고 당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방송과 깔끔하게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특히 로마 카톨릭 잘못된 거, 그리고 뭐 그 외에 이 프리메이슨 잘못된 이런 것도 다 밝혀가지고 제법 그 영상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손계문이라는 사람하고 그 외에 몇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들인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영상도 깔끔하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데 그 공약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흔들리게 생겼어요. 이 문제도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 적이 있다. 제가 지금 오늘 빼온 거는 옛날 걸 다시 취합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듣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좀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이상구 박사 있죠? 엔돌핀 하던 그분이 안식교 잘못됐다 하고 탈퇴했어요. 그리고 탈퇴하고 안식교 교리를 비판하는 책을 2권을 써서 내고 안식교인이 아니다 자기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 생각에는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책 2권 정도 사서 읽었으면 좋겠다. 이상구 박사가 쓴 책입니다. 최근에 책이 2권 나왔는데 2300 주야 조사 심판설 다니엘서 8장에 대한 해석 이런 거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거기 한 빠지면 잘 못 나오는데, 그런데 그걸 잘못된 걸 딱 알아내가지고, 안식교에서 신앙을 시작한 사람인데, 안식교 벗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사도들이 생존해 있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지 주일 지켰는지 하는 증거를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여기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거기 줄을 꺼봐요. 자, 이 주일을 제8일이라고 한 데도 있고 주 첫날로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제8일 그러니까 일곱째 날 다음이 제8일이죠. 제8일 개념은 할례하는 날이죠. 할례 원래가 제8일이라는 개념이 할례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어떤 초창기의 교부들 신학자 중에 어떤 분은 제8일이야말로 믿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하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다 하는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매주 첫날이라는 것이 모이는 날이죠. 그런 의미를 여기서 암시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주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매주일 첫날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6절 7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하고 안식 후 첫날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했다. 떡을 때려 하는 게 이게 일반 빵 먹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성찬식 같은 떡을 뗀다고 봐요. 성찬식 같은 떡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했지 이걸 안식일에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주의 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는 퀴리아케 헤메라 퀴리아케 키리오스 주의 날 퀴리아케 헤메라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정확하게 집어서 주의 날 한 건 요 한 단어밖에 없어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요때 요 말밖에 없는데 이게 좀 두 번, 세 번 있으면 좋겠는데 참 한 번밖에 없으니까 또 그것도 아쉽기도 하고 아니 어딘가에서 사도들 입으로 여러 책을 많이 쓰면서 그 안식일은 이제 폐지됐다 하는 말 한마디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안식교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 답변 쓴 거 보면요. 제가 지금 읽어보면요. 야, 내 요즘 같으면 이래 쓰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성의를 다해 썼거든요. 그래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저 사천에 있을 때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77년도 갔는데 그 교회에 있는 이웃 동네에 한 할머니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안식교 예수를 믿는다는 거라. 그리고 어째서 이 꼴짝에서 또 교회가 여기 이 동네에 있는데 그리고 안식교는 진주까지 가야 되는 거라. 사천에서. 그럼 자동차로 그건 1시간이나 완행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까지 가서 안식교를 믿고 그 동네에 있는 예수를 기독교를 안 믿는 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 물었더니 진주에 있는 딸하고 사위가 그 안식교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 되고 이제 장모 되는 분이니까 내 요 안식교 가서 박살을 내고 딸하고 사위를 빼앗아 오리라 대차자 오리라 하고 갔다네. 가가지고 따지다가 넘어가 버렸어. 그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동네, 바로 이웃 동네에 있는 기독교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거기서 자동차를 1시간이나 가야 되는 진주까지 차를 타고 매주 안식교 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로 나선 초창기에 사람이 안식교 가면 빠지고 잘 못 나온다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는요, 뭐 당시 이단 연구, 통일교 연구, 구원파 연구, 여호와의 증인 연구 그 꽤 처음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싸움을 걸죠, 제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단이 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내가 먼저 가서 그래서 싸우는데 이기면요 신바람마다 공부하고 지면요 이를 갈면서 공부를 해. 한번 져봐요. 한번 밀려봐.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잠이 어떻게 끝까지 들고 파고 막 이렇게 그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단 연구를 포기했는데 이단이 신상품이 너무 많이 나와. 와, 어떻게 이단이 많이 나오니 감당이 안 돼요, 그걸 다.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제가 이 턴할 때 이단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보다 정통 하나를 연구하는 게 좋다. 이거 정통 아니면 다 가짜니까. 그래서 나보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노목사 같은 사람이 왜 이단 연구를 좀 안 하냐 그런 소리 하는데 이단 연구보다는 정통하는 게 더 좋다 그러고 말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그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지 하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안식일 같은 거 가지고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한마디가 이제 있는데 이것도 깨운하지가 않거든요. 이 평론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혼란이 좀 있었던 걸 느낄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면요. 혹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해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바울이 안식일 끝났어 그냥 다 주일 지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안식일 지키자 한다든지 어느 쪽으로 한 곳을 다 했으면 되는데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 또 같게 여기는데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해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쓴 글이 깨운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하든지 아니면 먹어도 괜찮다 하든지 하면 될 텐데 그거 먹어도 아무 유익도 없고 안 먹어도 아무 부족한 뭐 하려고 먹으려 하느냐 이래 놓고 또 시장에 파는 건 묻지 말고 먹으라 또 해요. 그 사람들이요 바울이 말 들으면 이게 먹으란 말인지 먹지 말란 말인지 또 누가 네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약한 양심이 상처를 받거든 먹지 마라 또 그걸 또 먹지 말라 했다가 시장에 파는 묻지 말고 먹으라 했다가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이 말만 조라한 게 아니라 글도 조라다. 그렇게 말한 데가 많다고요. 또 결혼을 여자마다 남자를 두고 남자마다 여자를 두라 해놓고 또 나와 같이 그냥 지내기 좋다 또 했다가 그러니까 결혼하란 말인지 하지 말란 말인지 아리까리하게 해놓고 안식일도 뭐 여기 아마 이때 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 교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주일 날 교회고 이게 갈등이 생기고 어떤 날 두 날 다 오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기록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기 마음에 확정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럼 곤란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성도들인데 사도도 아니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 시대에 성경 안에서는 이런 정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날짜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AD 90년 이후 313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릴 때까지 그 기간에는 어떤 흔적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고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igna티우스가 2세기 초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편지 중에 마그네시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주일을 준수하는 새 희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주일에 우리들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용솟음 쳤다. 이런 편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gna티우스 아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주의 날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직계 제자 igna티우스가 마그네시아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고 또 주일을 지키면서 믿음이 용솟음 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세기 초엽에 기록된 기독교 예배 지침서는 디다케에 기록되어 있기를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너희의 제사가 순결하게 되도록 너희의 범죄를 고백한 후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기록에 있습니다. 세 번째, 2세기 초엽에 위경, 우리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 기록에 바나바의 이름으로 거짓 서신을 누가 썼는데 그래서 이걸 푸슈도 바나바 에피슬, 바나바 서신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날인 제8일을 기쁨으로 지킨다. 이렇게 한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 AD 112년경에 폰투스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정된 날에 동이 트기 전에 만나서 교송으로 신과 그리스도께 맹세함으로 결속하는 관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는 어떠한 범죄를 위한 맹세가 아니라 강도질, 간음, 신앙의 위반을 금하고 기탁물이 요구될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기로 맹세하는 그런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교자 유스티누스 혹은 저스틴이라고 하는데 3세기 중엽의 사람입니다. 일요일이라는 날에 모이는 기독교 집회 예배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주의 만찬, 의식과 봉헌이 있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모이게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한 날이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구약의 할례를 받는 날이 제8일이었다고 강조하고 참된 할례를 받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여섯 번째, 고린도의 감독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170년에 기록한 기록에 우리는 주의 거룩한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에 우리는 당신의 서신을 읽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리용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 이름을 다 들어보셔야겠죠. 주후 178년에 로마 주교에게 부활절이 일요일에 축하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